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으로 권면을 받으면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할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있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아쉽게도 강하게 반발하거나 변명하거나 심지어는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매우 강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그렇게 강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고린도 교회의 회복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단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것은 귀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값비싼 명품 가방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서 산 물건을 거기다가 아무렇게나 넣지는 않습니다. 김치나 밑반찬, 과일, 또 참치캔, 라면 등을 명품 가방에다 막 쑤셔 넣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비닐 가방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일종의 명품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무렇게나 취급받고 또 굴러다니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세상에서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분열과 다툼, 정죄와 비난보다는 화해와 용서 그리고 섬김과 일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는 것이지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먼저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은 바울이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리더십과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난, 당신이 과연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이러한 원초적인 비난에 직면했을 때에 바울은 그들을 욕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자신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람이 주인된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일정한 어떠한 이름을 가진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을 하였을 때에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비판하는 것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교회 내부에서도 바른 비판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섬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신적인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완성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사람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완성은 모든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계시, 종말에 대한 계시, 심판에 대한 계시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며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계시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계시를 완성해 주셨는데,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또 다른 무슨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계시나 이적을 따라가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계시인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묵상하고 바로 행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오리까 라고 말했던 제자들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참된 은혜와 평강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사랑과 인위적인 섬김과 인위적인 봉사로는 가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와 평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해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문안 인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인사말 속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은혜이며 교회 안의 평강과 은혜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말미암는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교회의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으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으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섬기게 되고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시온중앙장로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